크리스마스의 뜻이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와 마스를 이제 합친 말이죠. 이 마스는 라틴어인 마사에서 왔는데 예배,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배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모임 그리고 그 예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오신 그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게 이 크리스마스죠. 약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이야기,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온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이 기독교의 절기인 거죠. 기독교의 절기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즐기고 좋아하는 이날, 이것이 크리스마스죠. 그런데 어느덧 이 축제의 날은 세상에 묘한 갈등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절기가 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분위기는 좋으나 기독교 색채가 나타나는 게 싫은 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이 크라이스트를 빼고 싶어 합니다. 빼고 싶어 해서 미국에서는 요즘에는 The Holiday라고 그냥 얘기하죠. 크리스마스라고 안 하고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색을 감추되 그 분위기만 가져가고 싶어 하는 거죠. 반면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찾아야 된다. 예수님 생일, 예수님이 주인공인 그 생일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며 지금의 상업적으로 흘러가는 또 세속적으로 흘러가는 크리스마스를 비판하며 이렇게 또 얘기하며 다투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싸우기에 앞서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야말로 진짜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얼만큼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막연히 예수님 오신 날 이렇게만 생각하지 진짜 그 예수님 오셨다는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요.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오신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을 보여준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크리스마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눠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가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요셉에게 알려주세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요셉이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 잉태한 아들은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뜻한다는 거죠. 자, 그러나 이것을 그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로부터 예수님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작은 태초부터 이미 그 전부터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말을 나타내는 헬라어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로고스는 그리스 철학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이성적 원리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전하죠.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이 그 로고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주와 그 질서에 영향을 주는 이성의 역동적인 모든 원리,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이루는 이성적 원리,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있게 한 그 존재, 그 로고스가 그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거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시작이 마리아의 태중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원래 계셨던 분이다. 원래 존재하셨던 분이 그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마리아의 지분이 없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나왔으므로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의 존재를 예수님 그 이상으로 보려고 하든지 아니면 예수님과 대등한 존재처럼 그를 떠받들려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마리아와 요셉이라고 하는 육신의 부모,
모든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은 통로일 뿐, 그가 원래부터 계신 분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완전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거는 놀라운 사실이죠. 신비한 일입니다. 많은 이들이 기독교의 최고의 기적을 꼽으라고 하면 예수님이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이야기하겠지만, 사실 하나님이라면, 그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면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은 사실 일도 아니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이 기적이라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럼 하나님에게 있어서 더 큰 기적 같은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 그러니까 피조물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신 그 사건이야말로 최고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 목사는 만약에 우리가 성육신 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성경의 모든 기적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오병이어든 무리를 걷든 그러한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는 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종교의 목표는 복의 근원이 되는 신에게로 가까이 가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신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던 보이지 않던, 우리 보편적이든 자기만의 것이든 어떤 신을 우리 마음에 두고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신에게로 가는 겁니다.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범접할 수 있는 존재인데 그에게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거죠. 무엇을 얘기합니까? 불가능하다는 걸 얘기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신의 형상을 인간 세계에서 아주 잘 구현해낸 게 뭐냐면 왕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황제. 왕을 섬기는 모든 나라는 왕이 가지고 있는 힘에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그리고 그를 아주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서 똑같은 피부와 피를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가 갖고 있는 피는 좀 더 고귀하고 그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더 놀라운 것들로 만들어서 그를 보기조차 힘든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왕에게 다가가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왕에게 이야기를 하거나 그를 만날 때까지는 수많은 단계들을 거쳐야만 겨우 얼굴 한번 볼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것이 왕의 존재였어요. 그 말은 웬만하지 않고서는 왕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통 백성들은 특별한 일이 있지 않고서는, 그리고 자기의 일생에 은혜 한번 입지 않으면 그 왕이라고 하는 존재를 아예 볼 수도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제도권 안에 만들어 놓은 왕조차도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러면 하물며 진짜 신이라는 존재가 있을 때 그 신을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있겠느냐, 그에게 다가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 불가능한 거죠. 이거는 모든 종교가 인정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불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교라고 하는 종교에서 구원은 원칙적으로 자력으로 이루는 거예요. 극락에 들어가거나 지옥에 떨어지거나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업자득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구원은 결국에 인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욕망들을 다 제거한 상태, 그래서 열반의 상태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 열반이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거의 무의 세계로 가는 거를 얘기합니다. 모르겠죠?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건데 어쨌든 그러한 심오한 세계를 거쳐야만 신의 경지에 이르든 신에게 가까이 가든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그 신의 심오함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신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과 함께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거기에 사람이, 불교의 세계관 안에서 사람이 죽어서 천국까지 가는 과정들을 넣었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7개의 지옥의 관문을 통과해야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주인공이 귀인으로 나옵니다. 거기에서 귀인이란 1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한,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일컬어서 귀인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탁 등장하니까 귀인이 나타났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 귀인을 천국까지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옥의 관문에서 계속 변호를 해줍니다. 그리고 결국엔 가죠. 근데 여러분, 그 가는 이야기가 너무 감동스럽지만 사실 그냥 다 감동스러운 거 걷어내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100년에 나올까 말까 한 귀인도 수많은 사람들이 변호해 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것이 천국이다. 신에게까지 갈 수 있는 곳이 그곳이다. 그러면 1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그 한 사람이 갈지도 안 갈지도 모르는 그곳, 불가능한 곳이죠. 사람의 행위와 사람의 이성으로는 갈 수 없는 곳이 신에게 다다르는 길이고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길이고 천국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맞죠. 어떻게 사람이 신에게 이르러 신에게 가까이 가서 그의 기준에 충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깨끗하게 해서 그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의 철학과 종교가 인정하는 이야기고 모든 사람들이 사실 꿈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서 불가능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신은 정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의로운 신은 세상의 악한 것을 반드시 심판해야 되고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에 대한 관념입니다. 여러분, 신이 만약 정의로운 존재라면 그는 우리의 죄와 실수에 대해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요. 기준 미달의 사람을 받아주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받아주는 순간 그 정의에 금이 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크기 앞에서는 제대로 된 비교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그래도 나름 깨끗하게 살았다. 나 정도 살았으면 그래도 지옥은 안 가지 않겠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리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비교가 될까요? 그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아이보리는 흰색입니까? 근데 아이보리색만 이렇게 옷을 사러 가잖아요. 그런데 아이보리색이에요. 딱 놓고 보면 흰색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옆에 진짜 흰색을 딱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아이보리색이 노래 보여요. 왜요? 완전한 기준에 하얀색이 있을 때 하얀 것처럼 보였던 것이 하얗지 않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빈살만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40조짜리 프로젝트를 이제 하려고 우리나라 재벌 총수들을 딱 모아놨는데, 이전에 우리가 봤을 때 막 9조, 10조, 11조 막 있으면 되게 부자다. 야, 막 이렇게 생각을 했죠. 100조 대단하다 막 이랬는데 2600조 사람이 오니까 거기 앞에 있는 재벌 총수들이 다 학생처럼 그렇게 앉아서 저 되게 가난해요, 좀만 나눠주세요, 이런 모습으로 앉아있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저도 2600조를 보고 난 다음에 얘네가 그렇게 부자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드는 거죠.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돈의 액수를 보았을 때 그 전에 나 부자요, 나 잘 살아요 하던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듯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그가 보이지 않을 때는 우리는 뭐라고 막 얘기할 수 있지만 정작 우리가 그 앞에 서게 됐을 때 그의 공의와 정의로움 앞에 비교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말하고 입을 뻥끗할 수도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 초라함을 아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의 의로움을 말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상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빛이죠. 저기 빛, 비치는 것처럼. 왜? 여러분, 오늘이 크리스마스지만 크리스마스 기분은 언제 다 내나요? 어젯밤에 다 냈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그 너무나 예쁜 크리스마스 성탄의 빛들이 밤을 수놓는 것들을 보며 우리는 오히려 그곳에서 진짜 성탄이 왔구나, 지금 성탄절이구나 라고 하는 걸 느껴요. 그런데 그 성탄의 불빛은 사실 그 의미를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불편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나 어둡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두워서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완전한 무지의 상태에 있을 때 외부로 오는 빛이 있어야만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탄의 빛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기에 어둠을 걷어낼 수 있는 힘도 없고 깨달을 수 있는 지식도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우리가 그 빛을 얻습니까? 외부에서 오는, 우리가 아닌 그 외부에서 오는 빛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느끼고 깨닫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예수님을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때 그 빛이 직접 우리에게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기준에 맞춰서 갈 수 없기 때문에, 갈 수 없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깜깜한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사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정의로운 하나님이 사랑을 펼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정의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갈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직접 우리에게 빛을 비추사 깨닫게 하고 알게 하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로 직접 찾아 내려오셨다. 이것이 성육신하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의미, 하나님이 신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우리는 늘 우리의 부족함에 좌절하게 됩니다. 막 훈련하면서도 이것도 못 외우고 저것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원하는데 어디 눈 떠보니까 막 새벽 예배 시간 지났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부족함에 좌절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부족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그분을 맞이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분이 내려오셨는가? 두 번째,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인간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대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 인간처럼 보였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여기에 성육신의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과 함께 인간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동시에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표현하십니다. 성육신하신 것은 창조주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한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 무한한 영광을 피조물 안에 다 가둬버리신 사건이에요. 왜 이렇게 오셔야 됐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꼽혀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희에게는 꿈과 이상을 가지고 말해도 모세는 다르다. 모세는 나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얘기한 유일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랑 독대에서 하나님이랑 말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모세입니다. 모세. 그리고 12제자. 네. 그러니까 구약에서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육성하듯 대화하지 못했어요. 그만큼 모세가 위대한 구약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함이 인간 모세가 가지고 있는 죄와 충돌하여 그를 죽게 하게 되기 때문에 너가 나를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얘기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배려는 무엇이었냐면 그의 머리를 누르고 하나님의 마치 뒷모습, 옷자락을 보듯 희미하게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보지 못하고 그 뒷모습만 본 것이 모세가 유일하게 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지금의 시대를 산다면 우리를 너무너무 부러워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을 안다고? 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최선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완전하게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또 다른 뜻은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안아주시는, 감싸 안아주시는 구원의 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해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거는 상당히 인격적인 구원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저 멀리서 줄 하나 탁 던져주고 자 올라와 구해줬지? 잘 살아 로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동시에 그가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다 끌어안아 주시는 구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의 마음을 함께 나눌 때와 아이에게 징계하려고 할 때의 태도와 자세가 다릅니다. 아이에게 꾸중을 할 때는 일어서서 그를 내려다보면서 권위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해요. 근데 그 아이를 끌어안으려고 할 때는 우리가 자세를 낮추고 그 아이와 눈을 맞추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를 안기 위해서요. 그를 품기 위해서요. 주님의 성육신하신 사건은 우리와 같이 낮아지신 겁니다. 왜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을 다 끌어안는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육체를 입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난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낮아지는데 적어도 그래도 인간 세상에서 이 정도 레벨은 좀 갖춰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이 땅의 왕으로 와도, 이 땅의 인간 왕으로 와도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는 사건이라 상당히 손해보는 일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실 때 적어도 그래도 왕가야 정도에서는 좀 태어나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고 갈자리 봐두신 것이 아니에요. 가장 낮아질 수 있는 최저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위해 오셨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누릴 것들을 찾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당하는 가장 고통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이신 말구유는 말에 먹이가 담겨진 거예요. 어떤 가난한 사람도 거기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곳에 먹이통에, 여물통에 예수님이 누워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영광스럽게 성인으로 다 갖춰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간 부모의 손길, 그의 배변을 닦아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예수님이 친히 경험하며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재벌가들이나 정치인들이 내가 서민들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국밥 먹는 코스프레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직접 인생을 살아내시면서 어린 시절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의 연약함을 그대로 끌어안아 주셨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종교의 절기와 다르게 성탄절에는 유독 구제의 손길이 활발하죠. 부처님 오신 날이든 라마단이든 이런 거 할 때 보면 여러분 자기들 종교의 어떤 의미와 뜻을 설파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고 금식하고 합니다. 근데 성탄절에는요, 나가면 구세군이 중을 치면서 불우한 이웃을 돕자고 얘기합니다. 성탄절에는 사람들이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자고 얘기합니다. 어제 우리 경매했잖아요. 경매할 때 막 딴 걸로 막 비싸게 사가고 165만 2천 원. 우리 어제 경매에서 하나님 주신 또 여러분들이 기부한 금액입니다. 우리가 왜 그거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가난한 자를 향해서, 연약한 자를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인 것을 알기 때문에 성탄절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종교적 절기로도 우리가 드려지지만 그것이 실질적 삶 속에서 가난한 자를 향해 손을 내뻗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직접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 최근 젊은이들이 비혼주의자들이 많다고 하죠. 왜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요. 결혼은 중산층의 문화다. 왜냐하면 결혼 비용, 그리고 결혼하려면 집도 필요하고 애 낳으면 교육비 들어가고, 그러니 내가 내 인생에 나 하나 먹고 사는 것 건사하기 힘든 세상에 결혼은 꿈이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결혼
연애 관련된 프로그램은 엄청 성행하는데 결혼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래요. 그렇죠? 왜요? 지금 사는 세상이 첨단의 세상을 달리고 있지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는 세상. 그런데 주님은 이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얘기할 거예요. 신이 우리의 삶에 관심이나 있겠냐? 우리의 삶의 아픔을 그 고귀한 존재가 알기나 하겠냐?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며. 그러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는 왜 가만히 있느냐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은 너무나 높고 완전하세요.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아픔과 어려움을 알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를 존경하고 그를 존중하지만 그러나 그는 우리의 아픔을 알 수가 없는 존재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고통을 아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돈 없고 가난한 거 아세요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나는 돈 없고 가난했다. 나는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했다.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이서 삶을 유리했고 자야 될, 편히 쉬어야 될 집도 없었다. 내가 네 아픔을 안다. 너의 배고픔을 안다. 내일의 삶의 두려움에 대해서 네가 무엇을 근심하고 있는지 내가 안다. 너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내가 안다 라고 주님이 인간으로서 살아오신 그 모든 인생 안에서 우리의 아픔을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구원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그대로 공감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며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도 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암에 걸리시고 소천하게 되었을 때 그 가족 중에 불치의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것을 보는 그 가족의 아픈 마음과 두려움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전에는 그래도 기도해야죠. 하나님 믿어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막상 그 두려움을 딱 겪고 나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알겠는데 무서워서 기도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이렇게 외로운 거구나.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 이후에 한우를 두었건 자신이 아픔에 처했건 그 사람들을 볼 때 그가 두려워서 아픔에 취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를 위해 정죄하고 그를 위해 그를 손가락질하기보다 그를 아픈 마음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긍휼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들이 생긴 거예요. 왜요? 제가 그 순간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그 경험을 나누었을 때 그 상대방은 저의 말에 상당한 위로를 받습니다. 동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은 사실 그것을 경험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실 수 있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너무나 고귀하고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에게 이야기한들 하나님이 나를 이해할까? 나를 알까? 그런데 주님이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모든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알 때 주님과 동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내 아픔을 아신다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그분이 내 슬픔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고난의 아픔의 크기가 얼마나 큰 건지를 알고 계신지를 우리는 알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기도가 거절당하는 아픔을 맛보셨죠. 겟세마네 기도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주님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거두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를 십자가에 다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거절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이루셨을 때 느끼는 그 어려움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끌어안아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여길 수 있고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라는 겁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담당하셨는데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건 남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육신하신 사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선언하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이 쓰여지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3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사야서를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아멘. 유대인들은 이것을 메시아에 대한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문자적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게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700년이 지났을 때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으나 하나님으로 오신 거죠.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 자체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너희와 동질감을 가지고 너희의 모든 아픔을 알므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너희와 가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가? 이거를 다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 보면, 그럼 왜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는가? 그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 대망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를 간절히 바랬는데 간절히 바란 메시아가 그들의 우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원하는 소원 무언가가 메시아라고 하는 형태로 그들의 우상이 되어 진짜 하나님이 왔을 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처럼 여겨버리면 그 우상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맞으러 온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 있죠. 동방박사 세 사람. 네. 귀한 예물 가지고 왔죠. 근데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별을 보고 왔다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점성술사예요. 그러니까 점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몰랐는데 이방인이면서 점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심을 보고 와서 경배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천체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늘을 계속 바라보고 하늘을 통해서 세상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이 당시 점성술사입니다.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보았으나 그러나 그들이 하늘을 계속 바라보면서 무슨 일이 있는가를 보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에게로 이끌려 갑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 자기들이 그토록 바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을까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그거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오로지 땅에만 자기의 생각과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면 내 권력을 강하게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부를 내 대대손손 물려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강대국이 되어 우리가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민족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었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데에 집중하느라 호련히 오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할 거다. 심판의 때를 깨닫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이 당시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시내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갔을 때 하나님이 그토록 그들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기 시작하며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신을 만들어라 얘기하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며 예배하고 뛰놉니다. 왜 하나님이 없습니까?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고, 그들에게 역사하고 있었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늘을 제공하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었는데 왜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까? 그들의 눈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땅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를 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부를 수 있는 존재로,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신분의 차이도 걷어내고 존재의 차이도 걷어내어 우리에게 가까이 올 수 있는 최대한 가깝게 오셨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하나님 자신과 우리 사람이 친밀하게 교제하기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나의 이야기를 듣고 나와 교제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는 어떤 불특정한 신이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그분에게 낱낱하게 다 아뢰어 드리지만 또한 우리의 귀를 열어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교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얘기하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를 알기 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 자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사건이 크리스마스고, 그리고 그것이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성탄절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무엇이죠? 선물입니다. 오늘도 저희 아내와 제가 어젯밤에, 저는 이제 설교 준비하고 늦게 들어가나 요즘에 아내에게 영 빵점짜리 남편이 되고 있는데 아이에게 줄 선물을 포장해서 새벽에 또 애 밑에다 갖다 놔두고 일어나서 연기를 또 해야 되죠. 산타 할아버지 갖다 놨나 봐. 이거를 또 해야 되잖아요. 왜 크리스마스에는 선물이 중요할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물을 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 선물의 포장을 뜯어보지 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받은 선물의 포장지를 덮어두고 그 선물의 내용도 모른 채 그저 그렇게 선물 포장지만 바라보고 사시겠습니까? 그걸 뜯고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신 그 값진 은혜의 의미들을 깨닫고 그것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그 주님과 교제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기억하고 성탄하신 주님을 통해 구원하신 은혜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